이것이 곧 무엇이냐?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은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적이에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곧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한 에덴 동산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선악과도 분명히 있었고, 노아의 방주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홍해 사건도 여러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 다음에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건,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도 성경에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믿으시나요? 이 사건, 성경의 모든 1.1억이라도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바울도 있고. 여러분, 또한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 번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모든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허구의 어떤 신화적인 소설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처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노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노아가 이런 길을 걸어갔을까? 그리고 더욱이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들고 이런 삶을 살았을까? 라고 저는 저에게 항상 물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 또한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같이 오직 성령에 붙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믿으셔야 되고 모든 성경의 사건도 다 믿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몇 년 다니고 교회 몇십 년 다니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들 원통해요, 분해요, 좋아요? 이건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몇십 년 다니고 교회 몇 년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못 누리면은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주의종으로서도 안타깝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기회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축복의 자리라는 걸 믿으시고 사모하는 심령과 간절한 심령을 통해 나오실 때에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잘할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엄마가 뭐 안 해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징징징징 됩니다. 그죠?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안 해주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징징징징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누구 신앙이라고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너희는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14절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된 사람은 수많은 유혹에 여러분들 요동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 과정을 제가 물론 세분화시키면 너무나 많지만 크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이 어떤 과정인지 어떤 단계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실지라도 어디를 다니실지라도요? 교회를 다니실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과 환경의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유다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PPT 좀 부탁드릴게요. 자, 유다서 1장 22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리스도인에 걸지라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긴가민가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믿음은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믿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는 아직도 의심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육에 속한 미숙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 성경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법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닐지라도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받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전도하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힘을 통하여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공급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전히 내 세상 즐거움을 통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걱정과 근심을 뭘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죠. 한잔 하면은 내가 해결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술 한 잔 마신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그 당시에 그때만 조금 기분이 좋고 잠시 알딸딸 해가지고 잠시 잊은 것 같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을 찾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신앙이시고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전히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노예의 근성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냥 거기서 그냥 애굽 사람들이 그냥 먹다가 그냥 던진 거 그거 먹는 거 그게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좋았어요.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항상 애굽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사신다면은 너무나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탐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자예요?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맨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 말씀 듣고 그냥 우리 전도사님이 전하시면 전화 듣고 근데 여러분들 아무 제 마음에 감동이 안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엄마가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하니까?
교회 안 가면 혼내니까 그냥 억지로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로 어떻게 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걸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죄가 먼저 깨달아집니다. 나는 정말 천하에서 가장 몹쓸 누구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죄인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세상의 모든 것도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때에 그렇게 멀고 먼 그 교회에 제가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예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의 삶을 사시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성곤아, 이거 하는 게 내가 조금 그렇다.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제가 안 하겠습니다. 성곤아, 내가 이거 하길 원한다.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제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하나 결단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하나 나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 사도 바울은 율법외로 완전한 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던 자였습니다. 근데 누구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모든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십시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진짜 영적인 싸움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게 이제 진짜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반드시 계시고 천사들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은 귀신도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또한 누구도 역사할까요?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 영적인 세계가 이제 알아집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는구나. 이거 여러분들 누구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그러하지 마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듣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말인지, 이것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통해서 나온 말인지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아셨기 때문에
분별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사랑하는 수지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니에요. 베드로의 뒷 배경에 누가 사탄이에요? 그 사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듣기에는 듣기 좋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사단의 계략인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보고 그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알아볼까요? 지금 말씀을 좀 몇 개 놓쳤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여러분 지금도 자신의 먹이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불신자들은 당연한 먹이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육신에 속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가 그 흔들리는 그 사람들 삼킬 자를 찾아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너희는 뭐를 굳게 하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라 이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보고 싸워 이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샥 오면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면서까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겐 반드시 영적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여러분들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계를 넘어가면은 이제 어떤 단계가 될까요? 순교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간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셔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또 한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PPT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5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순교적인 삶은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태국 땅에서 그 세계 복음화에 붙잡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단계인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나도 모르고 내 신앙 상태도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신앙의 성장 과정인지 여러분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그죠? 요셉 같은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바알 같은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왜 빨리 그런 믿음이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더딜까요? 성장이 더딜까요? 그 이유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좀 보겠습니다. 우리 2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우리 4절에서 15절 말씀 PPT 제가 해놨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넘겨주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여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는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의 나 지내는 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방탕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은 4가지 밭에 있다고 해요. 길가밭과 바위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씨는 다 뿌려집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등하게 다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길가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바위밭이 되면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주보에 해놨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비록 1년, 2년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5년, 10년, 15년 이상 다니신 분도 있어요. 근데 왜 신앙에 성장하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저는 의문이었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바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귀 역사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서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분명히 마귀도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가장 먼저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딴 생각하게 하는 거, 졸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십 년을 다녀도 신앙생활이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A인데 세상은 A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B를 요구해. 그러니까 자꾸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나도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현실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애들 키우려면 어쩔 수 없어.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에 성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꾸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꾸 건듭니다. 내가 옛날에 즐겼던 것, 내가 옛날에 육신적으로 옛날에 살았던 그것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유혹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 육신을 자꾸 유혹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하고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목회자가 세 가지 유혹을 이겨야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물질이다. 돈에 목사가 유혹당하면 안 된다. 또한 두 번째는 음란이다. 음란에 유혹당하면 목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세다.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에 너희가 유혹당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항상 어머니 목사님께 들었고 또한 많은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잠깐 내가 세상 따라가고 내가 육신적인 정욕 따라가는 것 당장은 내가 좋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뒤에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힘들더라도, 지금은 내가 어렵더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에 일어났대. 요즘 친구들 일찍 잘 안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단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 다 하고. 그리고 8시에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밤 12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뭐 했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났다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8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돌아온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교회에 오셔가지고 12시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합시다 하면은 그 친구가 여러분들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그 친구 말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좋아하는 그 가수들 있잖아요. 근데 그 가수들을 여러분들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아이돌. 여러분들 아이돌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무섭게도 우상이란 뜻입니다. 정확히 영어 성경에 우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누구, 그 아이돌, 가수, 배우, 그게 곧 자기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 뒤편에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이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그 아이의 육신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고 여전히 내가 육신 속에 사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 속에.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해요. 이건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한 겁니다. 제가 나름 신앙이 되게 좋았다고 했을 때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은 많아요.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근데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는 잘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믿음 생활인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말씀은 이제 3번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먼저 회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가장 먼저 회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 지도자는 뭐 불교의 석가, 무슨 뭐 이슬람의 마호메트, 무슨 유교의 공자, 그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저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고통과 그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셔야 돼요. 이 가장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마귀의 권세로 내가 노임받은 거야. 이런 그 은혜가 항상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왜 원망하고 불평한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출애굽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이 문제가 커 보이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로 뒤로 미뤄져요.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도 나도 싹 모르고 이 문제가 큰 거예요. 이 문제가 크니까 항상 어떤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싹 잊어버리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배의 은혜가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저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볼때같이 예수님 주변에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여러분들 소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어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여러분들, 12에 걸린 그 혈병 여인이 예수님의 뭐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치료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은혜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회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1년에 여러분들 1분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발로 뻥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PPT 보여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쭉쭉 넘겨주세요. 제가 시간관계상 안 읽은 게 있어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여러분들 우리의 주신 그 사명 세계복음화의 언약 감당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나가는 선교사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천국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는 슬픔이 있대요, 없대요? 아픔이 있대요, 없대요? 고통이 있대요, 없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누리고 살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이걸 누리고 살아야지. 여전히 마귀 때문에, 여전히 그 죄 때문에, 여전히 그 육신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눌리고 정신적으로 눌리고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지옥이란 것을 실제로 가서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옥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불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이 특징이에요. 불. 우리가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로 봤을 때도 부자는 여러분들 불에 있습니다. 불. 혹시 여러분들 이 라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라이터를 켜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불 위에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쫙 올려놓으시고 1분 이상 버틸 수 있는 분 있으시면은 저에게 한번 오십시오. 제가 소정의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1분이에요, 여러분들. 1분. 예, 저 앞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불은 몇 초만 해도 여러분들 뜨거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머니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화장실에 라디에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라디에이터에 제가 잠시 손을 가까이 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손을 대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 대보신 분은 압니다. 예, 대보신 분은 알아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곳은 그 불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시간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게 조그마한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먹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잘 보세요.
예, 됐습니다. 자, 일단 멈춰주세요. 지금 이 장면이 40초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40초.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여러분들 IS 아시죠? IS가 요르단 조종사를 잡아서 죽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산채로 화형을 시키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유튜브에도 찾다가 발견해서 사실 먼저 후대들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간이란 게, 육신이란 게 불이 타니까 몇 분 이상이 안 가요. 몇 초 만에 인간이 타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고통이 여러분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근데 이 고통은, 육신의 고통은 몇 분이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몰라서 죄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딱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몰라서 죽으면. 그러면 그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환상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런 불지옥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실 운명이었습니다. 운명이었어요. 모든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으로 성곤이 내가 너 구원할게 이렇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장면도 제가 여러분들 준비했거든요. 잘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저렇게 죽으셨구나.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실제. 어떤 환상과 이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 됐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신 것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영상을 봤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예수님은 더 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더라도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저도 목사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더 나보다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뭐 이까 싶고 뭐 이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가 올지라도 주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는데 이까 싶고 주님 붙잡고 나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모른 채 할 때도 많고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사랑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이 구원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저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